우리 교회는 매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봄철과 가을철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던 성도들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면 작정을 하고 열심히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면 평소보다 한 3배, 4배 정도 되는 성도들이 새벽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특별 새벽 기도회, 아마 가을철에 가서 할 텐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평소에는 참석 못했어도 특별 새벽 기도회만큼은 참석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많이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7월 달이 되면 특별 금요 치유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 금요 치유 예배의 주제를 정하고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 금요 치유 예배 7월 한 달 동안에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면 평소보다 3배, 4배의 성도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는데, 특별 금요 치유 예배가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와 비슷한 성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 왜 특별 금요 치유 예배는 많은 분들이 안 나오실까? 조금 약간 의아한데, 여러분 7월 달 한 달 동안 진행되는 특별 금요 치유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특별 금요 치유 예배를 내가 자리를 지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분자들 또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 본을 보여주시면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믿음. 빌립보서의 말씀을 당분간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빌립보서의 말씀이 기쁨에 관한 말씀이에요.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불리워지는데 코로나도 지났고 조금 기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좀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빌립보서 말씀을 아마 한 석 달 정도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이기도 하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면회를 가기도 하고 또 옥수발을 하면서요, 바울에게 정성을 쏟았던 교회로서 바울이 잊을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기뻐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늘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바울은 기쁘대요. 아, 참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보내면서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10번인가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울이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긍정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과연 바울이 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바울이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울의 고백 속에서, 바울의 그 생각 속에서 한번 바울이 왜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인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바울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바울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는 이유,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그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마치 실패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해줍니다. 뒷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성도들이 위축되어 겁을 먹고 전도를 못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유익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나쁜 것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성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감옥에 있으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은 바울이 참 긍정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발 장사가 투자자들과 함께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신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신발 사업을 위해서 투자자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아프리카를 가보았더니 아프리카 사람들 대다수가 신발을 신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자가들이 보면서 여기서는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신발 장사 안 될 것 같아요. 저기 보세요, 신발 신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 사업가가 아닙니다. 여기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장사가 신발 장사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투자하십시다. 여기서 한번 신발 장사를 해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프리카에서 신발 장사를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 그대로 대박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을 안 신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었으니까 여기는 신발 장사가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신발을 안 신었으니까 신발을 팔면 잘 팔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업가죠, 사업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될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긍정적인 생각이거든요. 여기는 신발 장사가 안 될 것 같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서 거기서는 안 하려고 하는데 아니다, 여기는 뭔가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신발 장사가 그 아프리카에서 신발 장사를 해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긍정적인 생각을 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이것이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건 믿을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매일매일 창조하시면서 지으신 것을 보시면서 참 좋다, 참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긍정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참 좋다, 보기에 좋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한 인간들을,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하고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인간들, 정말 안 될 것 같은 인간들,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정말 구제불능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분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는 거죠. 긍정적인 분이 아니면 못했을 거예요. 소용없어, 틀렸어,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주셨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정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면서 정말 난 안 될 것 같아, 정말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인내하고 있어요. 분명히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원시티가 개발되면서 우리 교회 인근에 많은 아파트들이 건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루원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까운 곳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그래도 열매가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년 겨울부터 이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 루원 푸르지오에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시편 126편 말씀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고 전도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가 맺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저희 건물 옥상에 제가 조그맣게 텃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이렇게 봄에 되면 상추도 심어서 상추도 뜯어 먹고, 고추도 심어 놓고, 호박도 심어 놓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제가 이제 그 텃밭을 가꾸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 사는데, 올해는 왠지 모르게 바빠가지고 텃밭을 잘 가꾸지 못했어요. 보통 이제 그 모종을 사다가 거기다 심어서 이렇게 가꾸는데, 근데 제가 하나도 심질 않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거기서 이런저런 이게 그 싹이 나와서요. 지금 호박도 자라고 있고, 메론도 자라고 있고, 고추도 자라고 있고, 콩도 자라고 있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고 제가 가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거기서 자랐던 그 콩나무에서 콩이 떨어졌던 게 거기서 다시 싹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그 호박이 썩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버렸더니 그 썩은 호박에는 씨에서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호박이 막 자라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정성을 들여서 거기다가 가꾸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저렇게 뿌리고 그리고 버렸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고 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해 둔 것 같아도 거기에 뭔가 씨앗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우리가 정말 정성을 들이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가꾼다면 얼마나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또 열심히 뿌렸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루원 푸르지오를 향해서 전도하면서 나아갔는데요, 안타깝게도 루원 푸르지오에서 우리 교회 등록한 교인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안타깝지만,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루원 푸르지오에서 우리 교회 등록한 교인이 없는데 다른 곳에서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또 여기 이편의 세상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또 SK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등록하신 분,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등록한 분들이 계셔서 우리는 루원 푸르지오에서 등록할 줄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더라고요. 어쨌든 씨를 뿌리며 눈물로 기도했고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타겟을 세워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산 사람도 안 나왔다라고 해서 그것을 절대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실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긍정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약할 때에도 쓰임받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약할 때에도 쓰임받음을 믿는다. 여러분, 바울이 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약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이요, 거기서 쓰임을 받습니다. 약해도 쓰임을 받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무슨 악을 행하고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사실은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더 많은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를 믿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그 동안에 바울은요, 그 감옥에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태연하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요,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태연하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들에게 용기를 갖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지만 태연하게 그 속에서도 전도를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도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의 복음의 어떤 그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위축 들고 오히려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바울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보면 강한 자가 쓰임을 받고 약한 자가 쓰임을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약육강식의 어떤 논리라고 할까요? 세상의 논리가 강한 자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약한 자는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한 자만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보다도 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자들을 들어서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것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보다도 더 크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약하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약한 자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다윗과 골리앗은 상대가 안 됩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명장수예요. 거의 키가 3m가 되는 거인입니다. 장수예요. 다윗은요, 목동입니다. 어린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전력을 놓고 따져놓고 보면은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골리앗이 훨씬 강합니다. 그는 용사이고 철저하게 무기로 몸이 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실력이 탁월하고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두 사람은 싸워봤자 백발백중 골리앗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물맷돌이 그 골리앗의 정수리 그 이마를 탁 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자도 얼마든지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육체 가시가 있었어요.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이 육체 가시 때문에 바울이 사역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육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자기의 그 고질병을 고쳐달라고 3차례에 걸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육체 가시 같은 그 자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연약하지 않고 강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강하면,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어도 내가 이것저것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내 주먹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가 강하니까 그냥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병들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바울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더 이상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연약할 때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육신의 질병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약함 가운데 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업이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았다고 늙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은퇴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 순간에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얼마든지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약해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그가 심각한 질병에 그가 사로잡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는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한다. 자기는 어찌 되었든 상관없어요. 자기는 핍박을 당해도, 자기는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바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울은 어쨌든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복음만 전파되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것이 바울의 믿음이에요.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나는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복음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전도 목적이 달랐어요. 한 부류는요, 정말 선하게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을 지지해주고 바울에게 힘을 주고 싶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의도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전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칠애로 형식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전도를 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전도를 하는데 왜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했느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이미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전도자들이었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오다 보니까 그 기득권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 없어진 거예요. 바울이 훨씬 잘하니까 바울에게 다 빼앗겼다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전도를 할 때 열심히 전도해서 바울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울 당신은 감옥에 있죠, 우리는 지금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배 아프죠? 약간 이런 정말
정말 놀부심보 같은 마음으로 전도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전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나쁜 의도로 전도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해서 바울에게 힘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나쁜 의도로 바울을 더 힘들게 하려고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종의 바울의 적대자들이죠. 근데 그들도 전도는 했어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러한 이들을 보면서 바울이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너무 속상할 것 아닐까요?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하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런 것에 별로 상관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괴롭게 하든 자기를 어떻게 하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전도를 하든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전도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관심은 오로지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난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고 나를 상처 주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의도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만 증거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뻐해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를 해코지 하려고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고난 중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볼 때 그가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시대에만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지금 시대에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새로운 교인이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교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언제나 다양한 교인들이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교회 안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어디서나 다 있는 일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양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나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내주신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맞지 않아서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나도 사용하시고 또 그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모두를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나와 달라서 불편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개의치 마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는 잘 맞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망일 수 있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니까 잘 될 거야.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고난이 없을 거야, 그런 바람이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좋아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다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고난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잘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널을 지나간 이후에,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대할 때, 우리는 지금은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 이후의 시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이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감당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분명히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고난을 물리쳐 주시고 고난을 막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을 잘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긍정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바울이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감옥에 있지만 기뻐해요. 약할 때에도 감옥에 있지만,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약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기뻐했어요. 나는 비록 힘들고, 나는 사람들에게 뭔가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기뻐한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긍정적인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이 바울의 긍정적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서 우리도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약하지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